네, 진솔청년부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죠. 이제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은혜를 우리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진솔 공동체는 큐티하는 공동체입니다. 큐티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석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주에 한 해티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9살짜리의 소녀였는데요. 이 친구가 예배에 대한 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막 불러요. 친구들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친구가 와도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은 너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매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넓은 예배당을 주세요.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일기장에 이렇게 적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예쁜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부모가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장례를 하고 이제 유품을 정리하면서 발견된 게 바로 이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을 열어봤더니 이 예배당에 대한 이 아이의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넓은 예배당을 주셔서 친구들이 많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문구들이 있었고 그 속에 57센트가 이렇게 들어있었다는 거죠. 이걸 나중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일기장과 돈을 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묻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오픈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 일기장과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고 모금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이 많이 모였어요. 모금운동이 대대적으로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석하게 됩니다. 돈이 많이 모여서 넓은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돈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돈을 가지고 뭔가 뜻깊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 교회 목사님은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야간 이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야간 학교를 개설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학교가 점점 더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그 학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템플 대학교가 됩니다. 9살짜리 소녀의 이 기도가 큰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을 키워내는 템플 대학교, 유명한 명문 대학을 만들어 낸 거죠.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는 저 헌신이 조금 부족해, 나는 조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드리지 못했어, 헌신하지 못했어,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 받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직분과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역사의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간다, 그런 말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역사 시대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은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단체, 어떤 지역적인 어떤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어떤 힘이 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여 간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힘이 이 역사를 움직여 갈까, 시대를 움직여 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움직여 가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역사를 이 시대를 움직여 갈까요? 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정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그러면 반대 세력이 있겠지. 그러면 서로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싸워나가면 정반합, 그게 변증법적으로 세계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믿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해겔이죠. 그렇게 변증법적으로 역사는 흘러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 보면 서로 부딪혀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결과를 이끌어 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탁월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 시대가 흘러간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겠지만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예측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외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생각이 주된 생각인지, 아니면 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와서 역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의 리더로 움직여가는 겁니까? 사실 얼마 전에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을 개발하고 아이패드를 개발해냈습니다. 이 사람의 그 개발품을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봐라, 이런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시대가 너무, 이 세대가, 이 역사적인 이 지구의 어떤 문명들이 한 사람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말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어떤 힘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힘에 순응해서 누군가가 그것을 시대를 잘 타고 이해를 해서 분별해서 거기에 조류에 잘 휩쓸려서 이것을 잘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아서 이 시대의 어떤 큰 화두가 되기도 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역사를 움직여가고 시대를 움직여가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누가 움직여갈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누가 과연 이것을 움직여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더군다나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거시적인 관점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다면 시대를 움직여가는 어떤 힘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에 창세기에 10장이 나와요. 10장에는 이 시대의 첫 번째 영웅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첫 번째 영웅, 어벤져스가 아니고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시대의 탁월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무롯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은 이후부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서로 우리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항해보자 라고 모이기 시작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반면에 11장에는 초란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니무롯과 아브라함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큰 세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니무롯의 그 역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복음을 떠난 그 인생들은 하나님에게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초라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낳게 되고, 그 중에 누구?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70명의 그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고센 땅에 이 야곱의 식구들이 정착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민족이 불어나고 거기에서 큰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그 초강대국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군대들이 홍해에 몰살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나요?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사사기적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에서 미디안, 블레셋 수많은 나라에서 학대를 받고 그 밑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과 또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을 통해서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주변 정세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강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구약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또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웃의 강대국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첫 번째가 아수르예요. 남북이 갈라지게 되면서 북쪽은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쪽 민족을 완전히 그냥 섞어버리십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수르를 통해서 그 민족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나중에는 사마리아 민족이 돼서 배척받게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남유다의 사람들 역시도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으로 이주하면서 그곳에서 뚜렷한 정체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돌이키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 하만 사건 다 아시죠?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유대의 민족을 그곳에서 또 두각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났던 바벨론이 어떤 나라로 변화됩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 민족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그래서 중동과 수많은 그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간사가 끝나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라기서가 끝나고 이 중간 시대가 옵니다. 중간사라고도 하지요. 그 시대에 발현했던 국가들이 바로 그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또 헬레니즘 문화가 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너무 탁월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몇 군데로 쪼개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서가 바로 다니엘서에 정확하게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이 시대를 움직여 가시고 미리 다 그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에 왔어요. 그때 일어섰던 민족이 어떤 나라예요? 로마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또 이스라엘 이 민족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상처럼 나타나셨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때
이 예수님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의 총독 빌라도인 거죠.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하나 주시잖아요.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지상 명령을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그와 동시에 이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나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인들을 통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가는 거예요. 유다 지역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 되겠다. 대제사장들과 이 지도자들이 막아라. 그래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막 박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또 실라, 또 디모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자 핵심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이 세계를 거의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 대제국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로마 지역을 다 이제 완전히 장악해 버려요. 그리고 국교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모든 그 지배 세력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나라에 복음이 다 전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된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바로 유럽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유럽 쪽에 프랑스나 그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강력한 나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힘이 아주 커지게 되는 거죠. 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중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교회 교황이 서기 시작하고 그렇게 교회의 힘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치와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흑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게 능력이 있지만 복음이 이 정치나 그 사회적인 어떤 것들과 결탁하게 되면 큰 이런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분연히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루터, 또 칼뱅, 또 찌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나눕니까? 이전에 가톨릭을 믿었던 구교, 그죠?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신교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게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렇게 종교 전쟁을 하다가 계속 싸워요. 그때 이제 그 영국에서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가야 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청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메이플라워호를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아메리카로 가잖아요. 그렇게 미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시대를 움직여가는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 미국이 지금 현재로는 선교에서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삶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여러 민족들 중에서 한 나라가 있는데 어디예요? 우리예요. 우리나라가 그 미국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요즘에 한류가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혀 상상도 1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이 물론 뛰어난 민족이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서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선교 2위 국가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한 두 번째 국가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큰 이게 위력을 발휘하는 것들, 군사력이 5위로 올라갔어요. 최근에 보니까 이런 민족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면 이 민족을 사용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세히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복음 안에 살아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민족들,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가 동북에 처음에 와서 조금 놀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놀란 게 있었지만 사람들 봤을 때 동안이 많은 거예요. 동안이 보면 다 어리게 봐. 그저 심지어 어떤 권사님, 저는 새댁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권사님이더라고. 그것 때문에 되게 예쁨을 받았어요. 네. 근데 보면 저희 교회는 동안들이 많아. 다현 자매도 그렇고 되게 어려 보이잖아요, 그렇죠? 송주 자매도 그렇고 우리 영민 자매, 영민 형, 죄송합니다. 영민 형제는 네. 자, 어떤 사람은 보면 이 세월의 그 타격을 정면으로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을 진짜 정면으로 딱 맞아가지고 정말 노안들이 있어. 근데 다행히 우리 동부교회는 보면 거의 이렇게 동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큰 파도가 옵니다.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쓰나미가 오면 수십 미터의 막 파도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도망쳐 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망쳐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휩쓸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파도가 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서퍼들이에요. 독일 서퍼의 세바스찬 슈트트너라는 사람이 기네스북을 세웠는데 포르투갈에서 2020년 10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 10월 달에 26.2m라는 큰 높이의 파도가 옵니다. 근데 이 슈트트너가 서핑보드를 들고 팍 뛰어가는 거예요. 이거 26.2m 파도를 타기 시작합니다. 화면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저런 파도가 여러분에게 닥쳐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면으로 저거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된 이 서퍼는 잘됐다, 이야 기회다 하고 이 서핑보드를 타고 막 가는 겁니다.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이 시대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에 큰 파도가 있습니다. 그 조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타지 못하고 휩쓸린다면 우리는 인생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잡아야 하나 몰라. 그냥 세월이 막 가는 대로, 남들이 여기가 좋대, 요즘은 자동차가 대세래, 요즘은 뭐가 대세래, 거기에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갔더니 뭐예요? 가봤더니 별 볼 일 없어. 이제는 이게 아니래, 이쪽이래. 산을 막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저 산이요.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고 시대를 해석해내지 못하면 여러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주식이 어디가 막 올랐대. 따라갔더니 이미 끝물이야.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제가 많이 그렇거든요. 오른데 막 사면 막 내려가. 이미 끝물인 거예요. 그걸 잘 못 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대를 분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작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서핑보드를 하나 주셨어요. 바로 이 말씀의 서핑보드예요.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타고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분별해 나가고 해석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도 하지 않고 양육도 받지 않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절대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순장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12시까지 계속 매일 훈련받고, 수요일마다 훈련받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힘들겠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와도 그것들을 내가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해낼 수 있고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자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겨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시대를 알게 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엽적인 것들에 우리는 매여 삽니다. 내가 뭘 먹고 살지? 내가 오늘은 뭐 먹지?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되지?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되지? 그렇게 지엽적인 것에 살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움직이신 이 큰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대함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거기에 매달려 살게 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어디로 배움의 길로 나가야 되는지, 내가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거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달라요. 이 9살짜리 해티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점심 뭐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이 수많은 내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넓은 예배당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은 바라보는 시선이 틀립니다.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도 틀리는 거예요. 행동도 틀리는 거예요. 반응도 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탁월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는 것보다 탁월한 그 한 사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리더의 자리에 우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 청년들이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동에 좀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동, 촌동네예요. 그렇지만 우리 생각은 촌동네일 필요가 없잖아요.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우리가요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방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금 뭘 먹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나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넓은 집에 살겠다, 그거 말고 하나님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아프리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큰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에 편승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틀리겠죠. 그러니까 구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위대한 인생으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대요. 내 마음에 이 소원, 지금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는데 어떤 소원?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야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살려내야지. 지금도 굶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더 사용해서 더 먹이 살려야지. 이 가정을 살려야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보실 때, 여러분, 왕에게 뭐가 필요하죠? 왕이라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도 필요하지만 권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참모들이 필요하고 군대의 그 장관의 그 힘들도 필요합니다. 그런 중앙 집권적인 어떤 내가 왕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구하는 게 틀리잖아요. 지금 어떤 관점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시는 것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스려 가실 거야. 그런데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나는 이 하나님의 뜻에 편승해서 그냥 쓰임받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사용됐던 것들은 다윗의 위대함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열어주셨던 것들이 훨씬 컸던 것들을 봤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선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악은 뭐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주제는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제가 뭘까요, 여러분? 열왕기서가 있잖아요. 상하가 있어요. 이 주제가 뭐죠? 하나예요. 누가 진정한 왕인가?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수많은 왕들 중에 어떤 왕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했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와 같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왕들은 하나님께 성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입니다 라고 살아왔던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그리고 그 뜻 가운데 내가 포함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사용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내가 그 속에 포함되어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만족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오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